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한 선교팀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의 1차적 대상은 주의 종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오늘날로 하면 저를 포함한 목사들, 목회자들, 교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범위를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주의 종들에 대하여서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모든 신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왜 그렇게 불러주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그 뒤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놀라운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도 계속 전하게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특권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도 함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알고 있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전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각오와 다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 속에 본문 안에서 담겨있는 세 가지 의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격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자격 부분. 만약에 자격증이 있어서 시험을 봐서 통과하는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쉽게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이 사람은 아직 없으니까 아니고,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격증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자격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하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어린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많이 책망을 받았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여전히 동일한 그런 책망이 나오는데요. 3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말씀함으로써 육신에 속한 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의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를 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은 후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이미 바울은 형제들아 해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 것을 이미 천명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딱딱한 음식을 주지 못하고 마치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대하듯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육의 사람 또는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니면 어린아이의 성정을 가진 신앙인,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성숙함이 없이 이름만 그냥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 정도의 수준의 사람,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죠.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 가정에 이제 아이가 돌을 맞이해서 돌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부모가 이제 막 돌된 아이를 불러놓고 야, 너 왜 청소 안 했어? 너 여기서 내가 지금 밥 먹여주고 있는데 밥값은 해야지 하고 네 방 청소해. 네가 논 장난감 다 치워. 이렇게 말을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하나마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그냥 부모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뿐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신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결코 그 어린아이와 부모가 자기의 고민거리를 상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호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시간이 흘러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도 정리할 줄 모르고 치울 줄도 모르고 앞길을 분간할 줄도 모르고 부모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부모님이 불러서 얘야 이거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는데 아유 저는 신경 안 써요. 그거 부모님 일이잖아요. 그냥 저한테 용돈이나 주세요. 저는 그거 가지고 쓰고 그냥 살 테니까 부모님 일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세요. 만약에 20살, 30살 된 자녀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잘한 게 아니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처음에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질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날 때 하나님이 쓰시는가 하는 커트라인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서 갑자기 30살 성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식별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라나는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에 동참케 하는 일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해나가다 보면 점점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면서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자라남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도 맞물리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나는 과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치와 화목을 도모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성숙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일치와 화목.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각종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원하는 모든 봉사들을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나와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을 일삼고 다툼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요. 각종 은사들로 가득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게바 편이야, 아니 나 다 싫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를 거야. 각종 파들로 나누어지면서 서로 분쟁을 하고 다투고 일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이요, 겉으로 이렇게 하면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잘 알고 있느냐,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한 척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치와 화목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언제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연약한 자입니다. 어린아이예요. 이것은 신앙의 연륜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린 아이인 겁니다. 그런 어린 아이는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일치와 화목이 이렇게 우리의 성숙을 가늠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가늠케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으니까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두 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거기를 보시게 되면 왜 일치와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영적인 성숙의 척도가 되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함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이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나를 어두운 데서 밝은 빛으로 인도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면 그렇게 그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의 내용, 말씀이 곧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우리가 전달해야 할 말씀 자체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도록 부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화목할 줄 모르고 일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것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반드시 화목과 일치를 추구하고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동역하시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제가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입니다. 만약 교역자들이
우리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경우에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화목한 자로 살으라고, 세상을 향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못하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교역자들이 화목하지 못하면 교역자를 내려놔야 돼요. 더 이상 목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치가 않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우리 교역자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화목에 대한 간절한 추구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코자 할 때에 피차에 화목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치와 화목, 이와 같은 영적인 성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세, 태도는 과연 어때야 될 것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은 것, 물을 준 것, 자랑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심는 것이나 물을 주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가치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셔요. 그러나 그렇게 자라나게 하실 때 꼭 필요한 것이 심는 것이고 물을 주는 것이에요.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심고 물을 주는 이와 같은 일들 꼭 필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 일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낼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줄을 서야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심은 바울에게 줄을 섰습니다. 물을 준 아볼로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줄을 섰습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곳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심었고 아무리 물을 많이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세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역할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것에 대한 열매가 눈에 보일 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떠받들어 줄 때 착각을 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것을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고 싶어서 큰 일을 이루어낼 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 명목하에 자기의 이름이 덩달아 올라가는 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명예욕과 이런 욕구,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만함이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자칫 우리는 내가 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사탄이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러한 것으로 일치와 화목을 깨트리게 만드는 겁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목숨 걸고 이것을 지켜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5절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는 능력을 아볼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아 그 은사를 따라 일한 것 뿐이지, 바울과 아볼로가 무엇이 출중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한 것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서 그것으로 한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무익한 종.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종이 밖에서 열심히 주인의 가축들을 돌봤어요. 힘들게 돌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아이고 너 너무 수고했다, 이리 와서 내 상에서 같이 먹어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야, 밥때가 됐다, 너 가서 빨리 밥 준비해. 그래서 열심히 또 밥을 준비하고 상을 차려서 주인이 다 잘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옆에서 쭈그리 앉아서 먹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모습이다 이거죠. 당연하다는 말이죠. 종으로서는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다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나와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만약에 보세요 제가 이만큼 일했습니다 보십시오 라고 자랑하는 순간 그 모든 사역들이 허사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아무것도 아닌 자로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으로서만 감당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동역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동참하는 자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그들이 동역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모두는 서로에 대하여 존중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더 업신여길 수 없고 누가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섬기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을 서로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일했느니 적게 일했느니 더 중요한 것을 했느니 덜한 것을 했느니 이런 것으로 우열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피차를 존중하게 될 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겸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감당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무익한 자로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삶의 의미가 없겠는가. 이런 무가치한 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존재감도 없는 이러한 것을 살아서 무엇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악독한 주인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은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3장, 고린도전서 3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다음으로 말하기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동역자들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심었습니까? 심은 것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을 베푸셔요. 물을 주셨습니까? 물을 준 만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는데 그들이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남겼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고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따라오는 보상도 함께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시는 상도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보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보상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받는 보상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꼭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갖는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 이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내각이 이제 구성이 되어서 출발을 합니다. 뭐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된 건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아무튼 지금 갑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될 때 대통령이 여보시오, 당신 나하고 같이 한번 일합시다. 국무총리로 좀 일해 주시면 어떻겠소? 라고 부를 때 그렇게 지명된 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나를 알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야, 내가 국무총리라고 나를 그러한 자격 있는 자로 삼아주다니 하고 부르는 그 자체에 대한 영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로 일해 주세요라고 부르는 그 자체에
자체가 갖는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 불러줄 때도 영광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고 기뻐 떨며 이렇게 감격스러워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히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도 우리는 혹시 그것이 아이고 저를 부르지 마세요, 그냥 구원만 시켜 놓으시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머지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냥 저를 건들지 말고 놔주세요, 혹시 이러시는 분 안 계십니까? 왜? 침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불러주면 뭐 좋긴 한데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요, 성가십니다. 짐 되는 거 싫어요. 그냥 저는 편안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제가 부인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저를 놔두세요.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동역자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영광을 모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불렀어요. 강요로 불렀어요. 장관으로 불렀습니다. 부를 때 자, 이제 제가 국무총리로 당신을 뽑을 테니까 당신은 뒷짐지고 좌정하시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떠받들어주면 열심히 뒷돈 챙기긴 하시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면서 마음껏 사세요. 이렇게 부르는 대통령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부를 때는요, 당신 나와 함께 나라를 살려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런 부담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영광이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고 영광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무거움, 괴로움, 힘듦, 이게 원래 뜻이에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이 영광이라는 말과 무겁다는 말이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되는가? 영광이라는 말과 힘듦이라는 말은 도저히 맞춰볼 수 없는 건데 왜 원어의 뜻이 무거움이고 힘듦이고 괴로움일까? 그런데 그것을 왜 영광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 뭡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영광에는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갖는 고난도, 힘든 것도, 무거운 짐도 함께 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내는가?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 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영광스러움이 너무 크니까 내 어깨에 짊어지게 되어질 무거운 짐을 무겁다라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니까 내 육체가 힘들어지고 내 시간이 잘려나가고 내 물질이 쏟아져 나가야 되는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무겁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짐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고 격려고 영광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죽도록 충성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이
심신이 피곤하고 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뒤에 숨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는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일치와 화목을 도모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에 관여하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든 관계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시고 앞만 바라보고 이미 나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신 그 자체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기꺼이 오늘 우리에게 짊어지게 되어질 그 모든 짐들을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흥분으로 승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 거룩한 일에 참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 가운데 오직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합니다.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상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진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